사도행전 13장 31절짜리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이게 뭐냐? 3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31절에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그러니까 제자들인데 거의 뭐 120명, 또 원래 부활을 본 사람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여러 날 40일 정도 나타내 보이셨죠. 호라오 하는 건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다. 다 본 건 아니에요. 500명 정도 남짓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그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를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들은 사람은 전하기 힘들지만 본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들은 사람은 전하기 힘들어도 긴가민가 해도 본 사람은 자기가 봤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이제는 약속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약속이잖아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란 말입니다. 곧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어떤 약속이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이에요. 2편이 뭐냐면은 시편 2편이 왕의 등극식에 해당돼요. 시편 2편이 유명합니다. 시편 2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2편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 왕의 등극식이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등극식입니다. 왕이 등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등극을 말하는 게 시편 2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딱 받으시죠.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딱 열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말이 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걸로 쳐요. 그래서 김세영 교수도 그렇고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종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 왕으로 등극하지만 이 왕은 고난받는 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 자다. 이런 의미로 요단강 세례를 해석하는 게 그게 맞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죠. 시편 2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편은 메시아 등극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약속이 시편 2편에 기록되는데 이게 다윗에 대한 그잖아요. 시편 2편이. 근데 이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죠. 자, 이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해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서 하늘에 안침바 되었죠? 하늘에 안침받은 게 뭐예요? 그게 하늘의 왕의 등극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등극이. 그 부활하지 않으면 왕이 못 돼.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뭐예요? 일으키사. 그죠? 부활시켜서 약속을 이루었는데 뭐냐면은 시편 2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부활도 뭐예요? 부활 자체가 뭐죠? 새로 태어남이잖아요. 태어남.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우리도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것이 새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아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 하셨고 또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자, 부활시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자, 이 부활은 뭐냐면요. 부패가 없는 거예요. 썩음이란 말은 디아포도라예요. 디아포도라. 이게 뭐냐면은 파멸 부패예요. 부활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당하다는 말이 히포스트레프인데 돌아가다는 거예요. 부패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부패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속이 부패했잖아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이게 다 부패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부활은 뭐예요? 부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부패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하는 건요. 이제 부패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패가 없느냐? 우리 영이 부패가 없어요. 영은 절대로 부패하지 않아요. 이 영이 살았다.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신앙은 뭘 이겨요? 부패를 이긴다. 우리 몸에 그 시계는 무교절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게 무교절이면 누룩이 모든 걸 부풀려고 부패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누룩과 같은 죄성이 있어도 영이 몸에 있는 부패, 죄의 본성,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로마서도 보면은 너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데까지 가요. 그러려면 복음에 첨가돼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복음의 2분의 1도 안 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복음이 없으면 아직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뭐가 죽었어요? 부패한 그 사람이 죽는 거야. 부패로 돌아가는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우리 영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몸에는 부패의 죄의 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몸에 죄가 있어도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 몸에 죄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내 몸에 있는 죄의 성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몸에 죄성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로 끝나면 안 돼. 로마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죄성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몸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로마서도요.
계속 반복해서 봐야 그게 한 문장이 내게 와서 꽂혀요. 꽂히고 알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씩 읽어가지고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들어왔고 예수님이 그죠?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다스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이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예수님은 안식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안침받은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발 아래,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하고 있습니다. 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신실한 믿은 신실한 선물 은사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호시오스 거룩하고 믿은 선물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 여기도 보면은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 것은 부활을 말하잖아요. 죽었지만은 부활할 것을. 그러니까 부활이 여기도 보면은 거룩하고 신실한 선물이 뭐겠어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죠. 35절에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이 들었다. 잠들었다는 말은 성도들이 죽은 상태를 잠들었다 해요. 왜 잠들었다 해요? 다시 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다시 부활 안에서 깬단 말입니다.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죽어서 썩었잖아요. 몸이 그죠? 썩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썩었지만은 그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표고 그리스도는 그 예표를 완성시켰고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모세고. 근데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썩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보다도 더 놀라운 메시아다. 그리고 그 당신이 썩지 않음 속에 우리를 다 포함시켜서 다윗은 자기 혼자 왕노로 됐죠. 그죠? 자기 혼자 죽어서 썩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썩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신 분, 하나님이 살리단 말은 에게이로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이때까지 썩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창세로부터 예수님까지 소생한 사람은 있어요. 죽었다.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잖아요. 그죠? 네. 소생했다가 다시 몸이 썩음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몸이 썩음으로 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시 안 썩죠.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몸도 다시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에 우리 몸이 지배를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